새 말씀으로 서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예,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또 뒤쪽에 있는 사람, 안 본 사람 한 번 더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예,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이 쭉 걸어갔던 그 길, 그 행위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문을 들어서서 순서로 보면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놋제단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문으로 들어가서 이 떡상과 이쪽에 있는 금 등잔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향단에다가 향을 올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디서 쓰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 다 물두멍이라고 번역해 뒀으니까 물두멍,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단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자,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21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일단 보니까 놋으로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인데 문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도 꼭 씻어야 되고 드린 이후에 성소로 들어갈 때도 다시 꼭 씻고 손과 발을 수족, 그러니까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되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미지만으로 보는 건 좀 그래서 한번 화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규격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정확한 규격이 있는데 비해서 규격은 안 나와 있는데 상상한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영상. 소리를 내면 저기 유튜브에서 잘려가지고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여기다 물을 부어 두고는 그 다음에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씻지 않았을까? 이렇고요. 네, 예, 한 이런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시면서 혹시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뭔가 이미지 이거 보면서 뭐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뭐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혹시 예, 여기서 좀 좀 특징적으로 와닿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네. 생각보다 크다. 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클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뭐라고? 노신데요. 그 금으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왜 금으로 돼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반짝여서. 네, 예, 그 노신데 상당히 되게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이거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나와요. 얼마나 되냐고 하면 솔로몬 시대의 물두멍은 너무 커서 아예 이름을 높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만큼 크다고 해가지고 높바다. 높이는 2.7m. 2.7m면 어쩌면 아마 이렇게 강대상 위까지 갈 것 같아요. 너비는 16m. 그러니까 이게 뻗어서 1.6m라고 하면 10명이 아울러야 되는 넓이고요. 이 그 세수대야 이그놋 두께가 손바닥 하나 두께니까 한 여기 한 7cm에서 8cm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엄청 크죠. 그리고 이동용 물두멍을 10개를 더 가지고 물을 여기다 옮겨서 이렇게 하고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아까 본 거에서 좀 특징적인 게 실제 사이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성막대는 작긴 작았겠죠. 이것보다 뭐 솔로몬 시대처럼 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되게 반짝이지 않던가요? 노스로 우리가 노스로 된 뭐 제품들을 혹시 보셨겠지만 그 예를 들면 저기 뭐죠 진주에 가면 녹그릇에 비빔밥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반짝이죠,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혹시 여러분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는 사학과여서 박물관을 자꾸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청동 거울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동그란 건데 옛날엔 사실은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는 청동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청동 거울이 동그란 게 이렇게 지금도 출토가 돼요. 그래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안이 그렇게 반짝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주는데 물건에는 뭐니 해도 돈이니까 옛날 돈은 없으니까 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성들은 사실은 이제 이 단장하는 데는 거울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받은 물품 중에서 소중한 게 이 거울이었을 텐데요.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녹거울을 가지고 와서 물두멍을 만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가져왔는데 모세가 대부분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거울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이 녹거울을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사치품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왕실이나 이런 데서 썼지 서민들까지 녹거울 보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이제 이 녹거울을 가져왔는데 이분들을 볼 때 좀 뭐랄까요, 세속적이고 또 이렇게 막 꾸미는데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가져온 녹거울을 모세가 기뻐하지 않아서 다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녹거울만 받아서 이것을 썼느냐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서 지금 이제 제품도 그러니까 성물도 만들고 막 하고 있을 때 안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그 문 안으로 사람들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오면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경건한 여인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만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인데 뭐랄까요, 세속의 어떤 막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좀 뭐랄까 경건한 사람의 거울.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울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내면을 살피듯이 보는 사람의 거울을 가지고 만든 물두멍.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물두멍이 거울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이 아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두멍에 물을 담으면 이제 수종 들기 전에 먼저 거기 가서 손발을 씻는데 딱 물 속에 보면 누구 모습이 보이겠어요? 자기 모습이 좀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죠?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혹자는 또 정확한 이렇게 물두멍만 설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많이 불 수 있으니까 뚜껑이 있었을 거고 뚜껑이 좀 큰 그 우리가 보통 보는 청동 거울처럼 돼 있어서 일단 제사장이 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 거울을 이 물두멍의 뚜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자기 얼굴을 보게 돼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 부위가 어디라고요? 손과 발. 손은 행위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발은 방향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투명한 거울 앞에서 살피고, 또 행위는 지금 잠시 행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사실은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요, 나는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당장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걸릴 게 별로 없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과 행위를 거울 앞에서 살피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물두멍의 의미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일까? 물두멍 앞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거울이라는 게 사실 단장하는 데 필수 용품이잖아요, 그죠? 자, 이 거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거울을 가지고 단장해야 될 거, 은, 금, 아름다운 옷,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정되다라는 것은요, 사실 고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갈팡질팡하고요, 방향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만 영혼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손은 행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 온유해야 하고요. 발은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사람만이 안정, 그러니까 조용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울 앞에서 내 행위는 지금 행동 거지는 온유한가 살펴야 하고요. 또 이 거울 같은 물두멍 앞에서 내 방향은 정말 막 갈지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 행동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마지막으로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 물론 겸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겸손으로 번역한 원어적으로는 온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결과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기 겸손 온유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분의 온유, 그분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왜 나귀를 탈까요? 왕은 말이라도 뭐 제일 멋진 말 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이 예언하기를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아가지만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물론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타는 것과 나귀 새끼 타는 것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을 탄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높이도 너무 높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보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면요, 사실은 걸어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나귀 새끼를 한번 진짜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진짜 작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나 옆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왕이신데도요, 누구라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 속에 어쩌면 내 안에 가시나무가 나한테 다가오는 누군가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오늘 물두멍 앞에서 회개할 것인데요, 특별히 회개하되 뭐랄까요, 내가 남의 행위와 남의 방향은 너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정작 내 행위와 내 방향은 거울 앞에서 잘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행위는 온유한지, 진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처럼 온유한지, 나의 발은 방향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산만하고 시끄럽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이 울두멍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회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개 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